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해 나팔 신호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예배 참여자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큰 권세가 있고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좋은 권세가 있고 나쁜 권세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수원시나 서울시에 지휘권을 정부에서 시에서 받으면 그 단원들, 악단들 50명이건 200명이건 지휘봉 하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불어라 서라 이렇게 그 지휘봉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권세를 지휘자에게 임무 기간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모든 단원들이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하버드 나왔는데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유명한 스타인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길거리에 가면 빙판길이지만 교통순경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순경이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교통순경이 됐습니다. 싫어하면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더라도 서야 됩니다. 심지어 수원시장도, 심지어 장관도, 대통령도 교통순경이 손을 드는 순간에는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루라기 불어도 서야 되고, 호루라기 하면 가야 되고 서야 됩니다. 나 국회의원인데 삼선인데 이거 소용없습니다. 나라에서 교통순경에게 차를 통제할 권한을 줬고 법을 줬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지금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있는데 그대로 그 신호등 따라갔는데 교통순경이 쓰라합니다. 나 신호등 파란데 왜 내가 쓰라고 하느냐?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냐면 법적으로 보면 수신호가 우선순위입니다. 갑자기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고가 있든지 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통순경이 와서 모든 작동되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순경이 가라 서라 멈춰라 이런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도 자기에 있는 거지 교통순경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나라에게 맡겨준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권세가 주님께로 다 이양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고 종이기에 하나님의 법과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뭡니까? 서라고 한 게 뭡니까? 취할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게 향한 하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귀가, 눈이 지금 닫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 살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임재의 상징으로 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나 안 가나. 그런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행군한다.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른다. 나팔을 불므로 예배한다.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킨다. 오늘 나팔을 어떻게 만들고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고, 하나 더 우리가 더 보너스로 알 것이 뭐냐면 새해에는 나팔과 연관된 거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평생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단들만 나팔절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나팔절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단들은 이단대로 잘못 해석하지만 우리는 바른 해석 가운데 말씀을 먹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2020년에 새해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7월 고 그달 1일에 안식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율법 토라를 주면서 7월 1일 날 이날 나팔절로 지키고 성의로 지키고 안식할지니라 기념할지니라 분명히 이날을 꼭 절기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대 절기가 있는데 1년에 그 중에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게 신년이라고 하는데 신년을 우리가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으로 6월절을 지키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음력을 지키면서 7월 1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신년으로 지킵니다.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교훈을 뭘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나팔절,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욤투루로 합니다. 욤투루라는 것이 뭡니까? 욤, 날이요, 트루어, 이 나팔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른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레위기 23장에도 민수기 29장에도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이 신년에 나팔을 부는 이유가 메시아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를 소망하냐면 벌써 6월절을 통해서 만약에 초림한 예수가 있다면 나팔절을 부는 것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대속절입니다. 열흘만 있으면 대속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절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수장절, 마지막은 수장절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로 타는 그날, 이게 열흘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소망하며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열흘 동안 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이 대속절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가 다 받는 날이고 이 날을 금식하면서 그 전에도 30일 동안 전체가 40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은 주님께 달려있다, 심판자다, 이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7절기가 있잖아요. 1절기부터 7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6월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심, 무교절, 무치심, 초실절, 첫열매 되신,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생겨서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은총에 동참하고, 나팔절, 그 은총에 동참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의 어린 양 혼인차에 대속죄가 들어가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초막절, 전체로 보면 그래. 1년을 보면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보지만 전체를 보여주면 이렇게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지키는데 그런 나팔을 불면서 지키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으로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을 불면 여호와가 기억하시는구나,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리고 너희 대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구원하시리로다. 올해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과 염려, 걱정, 불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들으면 여러분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희낙의 날, 이 희낙의 날도 드리고 절기에도 드리고 초하루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꼭꼭 지키라 라고 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은 7월 1일 신년이라 합니다. 신년,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몇 년에 오실 줄 모르지만 재림 예수, 초림 예수 이럴 때 다 모르지만 이들은 그냥 절기상 따지면 언제 올까 따지면 나팔절에 올 거다. 그래서 성탄절도 나팔절로 생각해.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12월 25일 어쨌건 지키고 있지만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를 다 만들고 안식을 했던 그날을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고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그날에 오실 거라고 유대인들은 미리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인사를 뭐라고 하면 사나토바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토바, 새해 행복하세요. 사나토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로시 사나로 말합니다. 로시란 말은 뭡니까? 로시라는 말은 로시 머리, 사나 새해, 새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새년, 인년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새년 뭐라고요? 샤나. 그래서 로시 샤나라고 이 나팔절을 말하는데 로시 머리가 되는 날 7월 1일 가장 첫째 날 왜냐하면 안식일도 7번째이고요 그리고 1일이기 때문에 새해가 첫 번째 시작하는 날 이 날을 바로 신년인데 성회로 모여라 기념하라 나팔을 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의 유래가 분명히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에 지키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여기서 근거를 가질까? 어떻게 할까? 이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 나팔절의 유래를 왜 그날에 그들은 뭘 부르냐면요. 음나팔도 있고 뿔나팔도 있잖아요. 이 양강나팔이라고 해서 순양나팔을 불어요. 소나팔도 안 불어요. 소나팔 안 부르는 이유는 아론과 훌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금송아지 했기 때문에 소는 하나님께 이게 영광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소만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주로 이 이 뿔로 만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거 사왔어요. 이걸. 저는 안 나오는데 김익은 사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오다가 걸릴까봐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가이드가 왜 사요 그거를요? 두고두고 써먹으려고요. 두고두고 써먹으려고. 응? 그래서 좀처럼 순양이 나무에 걸리는 적이 없대. 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그 순양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서 그 순양을 잘라서 이거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순양이 나무에 걸렸다. 그 나무에 걸린 것이 뭡니까? 어느 때는 상징적인 거였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라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 구원을 준비하셨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준비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감사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심판,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신년의 새해에 바로 이때에 나눠지고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유대인 그들은 아침에 하타라트 네다람이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안방 주인 여자가 음식을 탁 만들어놔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놓고 딱 들어오면 인사. 아까 뭐 인사한다 그랬어요? 금방 까먹을 줄 알았어. 사나빵? 사나토바?
해피 뉴 이어! 여자가 안주인이에요. 그러면 다 남자들이 앉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절차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거 막 한참 얘기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신년 절차가.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양머리를 먹어요. 이 양은 머리를 먹는다는 거는 너희들 으뜸이 되라 이런 거고, 더 나가 뭘 먹냐면 꿀을 먹어요. 너희 올해 정말 즐겁게 살아가라. 또 고기를 먹어요. 범청을 하라. 범청. 오전에 생각이 안 난 게 있어요. 성류도 먹어요. 이 성류는 다말이라고, 다말이 성류잖아요. 풍성하다. 이 성류 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그걸 먹어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신년을 지켜요. 그리고 그날에 지금까지 했던 소원을 다 무효하고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얼마큼 보고 살고, 전도를 어떻게 하게 살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다가 대속죄를 날은요, 진짜 전통적인 그 날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날은 전통적인 사람 아주 바리케이트를 쳐요. 이 동네도 못 들어오게 해요. 동네도. 그런데 누가만 왔다 갔다 하면 여행객만 대속죄일 날, 나팔절덕 이런 날도 정통 유대인 진짜 잘 지키는 유대인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가짜들은 막 쇼핑도 하고 놀러 다니지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대속죄는 절정을 이루는 날이 40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책에 있는 걸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의 두 의미는 뭡니까? 하나는 용하디라고 해서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그래서 이날 이 나팔절부터 그 전부터 30일 그 전부터 이 대속절까지 10가지가 나를 점검해봐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과 용서했는가, 잘못을 점검하면서 열흘 동안 준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열흘이에요. 열흘. 오늘 10일이에요. 이날까지 해서 대속죄 이렇게 되려지거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때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가? 교우들과 목사님과 누구에게 내가 허물 지고 앙금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다 금식하며 내려놓는 날이에요. 두 번째,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속죄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라토울라라고 세상의 생일이에요. 왜요? 안식일이 모든 안식하잖아요. 이날은 7월 1일은 모든 달의 7번째 가장 또 안식의 대표를 인하기 때문에 1월 월삭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인간의 시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식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세상의 생일이다. 세상이 새롭게 시작했다. 나팔절, 바로 시작하는 날, 신년, 이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하면 생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팔 생소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이 펜실베니아 윌리엄 스포트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봉사한 사람인데, 작곡자 제임스 블레이크, 좀 더 한번 부를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 준비해 달라고 한 거예요. 딸 이 베시라는 이 모주꾼의 딸 베시라는 사람이 결석해요. 그 이유는 옷이 없다고 결석하고 나중에 몸이 아파서 가고 싶어도 또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온 애가 옷이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고 못 나가고 병들어서 못 나가고 어려워서 못 나가는 날이 있겠다. 그런 감동으로 작곡해서 이 사람이 작곡을 1500곡을 한 사람입니다. 요새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찬양했다. 아리랑, 이게 찬송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칼빈 대학 교수가 이 감동받아가지고 아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놀래요. 아리랑 곡이 찬송가로 되어 있어. 우리 한번 부를 텐데 우리 한번 찬송가 180장 1절만 하나님을 찬양 한번 들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교회 신영규 부흥강사가 왔죠. 돌아가셨잖아요. 말고 그분은 특기가 뭐냐면 하면서 앞에 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 사드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분은 특기가 그래요. 뽀뽀뽀 이렇게 하면서 덩치도 크시잖아요. 소고기 10인분 드신 분인데 그분이 기억나네요. 그분은 꼭 이거 흉내를 내요. 그러면 다들 뭐 재밌어하고 뽀뽀뽀뽀 하면서. 두 번째로 이 나팔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음나팔을 둘을 만들는데 두들겨 만들으래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 통음나팔, 수는 음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요. 올릭과 부살렙을 재능 있게 하셔서 두들겨서 음나팔을 만드는데 그냥 두들기래요. 그냥 막 깎고 막 이러지 말고 두들겨서 하나로.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보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도 음나팔처럼 사용하기 원하면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두들겨 맞고 불순종하는 것이 두들겨 맞아서 순금처럼 되어질 때, 깨끗할 때, 거룩할 때 교회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부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다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르래요. 그래서 이게 규례래요. 영원한 규례래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나 나팔을 불래, 말씀에 가르치면 나팔을 불래, 나 공부했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어지러워요. 질서가 무너져요. 덕이 무너져요.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틀린지 잘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론의 자손들만 이 나팔을 불지니, 여러분 이 나팔을 부른 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이 성경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뿌으면 아이들이 놀다가도 사라져 버려요. 하루에 3번씩 뿌 하면 애들이 이슬람 교회도 없어져요. 이 나팔을 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건 아잔이라 하잖아. 아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잔. 이 아잔을 불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신년 돼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최종국 선교사가 신년 인사를 좀 할 텐데 그분의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볼 텐데, 30년 동안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말레이시아 멋있는 선교사입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영상이 좀 땀을 날 겁니다. 음악을 끄셔야 돼요. 음악을 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집사님 음악 꺼주세요. 예, 음악을 꺼주세요. 못해요? 안 돼요? 집사님 못 들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봐. 이거 말고요. 아까 또 아이고. 소리가 아까 그 음악을 이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됐습니다. 다른 거 2개 다 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PPT로 가겠습니다. 땀 납니다. 저 뒤에서 막 땀이 쫄쫄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 부는 방법, 나팔을 아론의 자손들이 불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애도 나팔 불고 어른도 나팔 불고 또 여기서도 저기서 나팔 불면 분명한 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북을 쳐도 땡땡땡땡 이게 둥둥둥 쳐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되나. 교회 옛날에 이렇게 종을 치면 뭐예요? 예배 여기서 예배 시작됐구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종 치잖아요. 땅땅땅땅 치면 끝났구나.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게 어떤 소리인가. 그래서 나팔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나팔의 영적 의미가 뭘까? 이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동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거예요. 그 은을 100% 순금 0.01%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쳐서 만드는데 100% 순은으로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이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 돼요. 이 올리크 부살레 같은 사람이 맡기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만듭니다. 여러분, 풀무질하면서 남 만들고 호미 만드는 건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냥 엉망으로. 그런데 나팔을 만든다는 중앙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정교하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말씀에 훈련받아서 준비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두드려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영적으로 뭐냐면, 이 나팔을 불려면 이 중간이 뚫려야 돼요. 비울 게 비워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비울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어요. 분리수거하듯이 마음의 쓰레기를 다 내려놔. 이게 대속죄를 열흘 동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형통만 받으려고 하지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 허물, 내 죄악 다 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다 소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건 어떤 허물이건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채워야 여기서 나가는 소리가 은혜의 소리잖아요. 교회 와서는 어떤 소리 해야 되는가? 죽이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은혜 주는 소리, 믿음의 소리, 능력의 소리,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참다운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옥토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응나팔은요, 감정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달하고 이 구름이 전달하고 그것만 그대로 불면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전진하라는데 서라고 막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지금 가라는데 서라고 자꾸 쓰자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휘자의 봉 하나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게 질서예요. 덕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음나팔의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 나팔을 부는 방법과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행진할 때 나팔을 불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응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희중을 소집하여 진영에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희중이 출발할 때, 쓸 때, 그리고 3절에 보면 음나팔 2개가 아니에요. 음나팔도 있고요, 양강나팔 바로 있는데, 음나팔을 불면 뭐라고요? 희종을 소집하는 거예요. 둘을 불 때. 그리고 하나를 불 때는 어떻게 한다고?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지휘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지휘관 중에서도 누구예요?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있는 사람들은 불러라. 아침에 새벽에도 나와라. 너희들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일꾼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새벽에 나와라. 그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자. 심야에 나와서 기도하자.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나 추워요 추워요. 곰입니까? 왜 춥다고 못 나옵니까? 무슨 뭐 해탈하려고 그래요. 곰새끼 왜 하면 추워서 못 나옵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게 나가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그런 얘기예요. 10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뭐 울려불어라 그럴 때 동쪽이 가고 서쪽이 가고 남쪽이 가고 북쪽이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울리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다 장군이 5,000불의 확률로 인천에 상륙하잖아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준 거예요. 믿음을 준 거예요. 된다. 남들은 5,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기적은 없을 거다라고 반대를 수도 없이 했지만 나를 총사령관으로 맡겼나?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겠다. 중간을 탁 치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공산화 될지도 몰라요. 그런 전략, 인간적으로 전략가로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예상위에 들어왔기에 그들도 소련을 도와 중국을 도와 전략을 안 세우겠어요?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거 다 들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올까 다 대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설마 해서 저쪽에다가 정말 그 학도병을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올 줄 알고 더 이렇게 유인작전도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이 나팔을 울리는 방법은 이거 뚜 부를 때가 뚜 부를 때가 있고, 이 나팔을 부르는 방법이 민수기 오늘 6장에도 울려불려라 크게 부를 때도 있고 조금 작게 부를 때도 있고, 이거를 원어로 보면 테키아가 있어요. 이리 3초간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긴 소리를 부르는데 왕의 대관식 때, 세 마리 부르는데 1초씩 3이 부르는데 짧게 내는 소리고, 또 세 번째 이 테루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초 동안 짧게 끊어서 구이 불고, 이름 언제 합니까? 영적 각성을 부를 때 스타카토라는 거예요. 음악적 스타카토. 그리고 테키아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리 10초간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일칠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런데 이 나팔이요 언제 또 크게 마지막으로 작동되냐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에 주 내용을 보면 7 인을 띄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부잖아요. 띄시고 부시고 쏟아치고 7 나팔이 나와요. 그때부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진노가 나. 지금 4차 혁명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됐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추운 거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우리가 온난화된다 해서 이렇게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상외 모든 일이 막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난, 지금 이게 코로나 같은 일이 더 어떻게 벌어질지, 세상은 요지경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서라, 나팔을 불면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핵심을 딱 잡으면 뭐냐면 찬양 가사가 나와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 바로 찬양을 부른다는 것도 비슷하기도 하겠더라고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로다. 누가 그걸 불렀냐면요, 김영범이라는 사람이 작곡해서 불렀는데, 이 예수전도안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게 모임이 있는데 모이라고 그랬더니 못 갑니다. 나는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일 때문에 못 갑니다. 팀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때 못 가시는 사람도 있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에 감동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말은 나팔을 통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통해서 움직일 때도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그 배열이 있더라고요. 나가는 배열이 있더라고요. 먼저가 법계예요. 하나님을 먼저 앞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우고
두 번째가 유다 지파고, 세 번째 성막의 구조물이고, 네 번째가 느벤 부대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 제사장 고앗 자산이고,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눈에 꽂힌 게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선두에 설까?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의 은총이 떠나지 않은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겼고 선두에 서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사람들은 선두에 서는 거예요. 예배의 선두에 서고, 기도의 선두에 서고, 봉사의 선두에 서고, 헌신의 선두에 서고, 누가 뭐라건 선두에 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니까 선두에 가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뒤에서 가다가 저기 오면 도망갈 수 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이 미지의 광야 땅을 가는데 선두에 가는 걸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두에 서라.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막 얼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은요, 진짜 우리는 다 얼어서, 옛날이 얼마나 추웠어요. 잠자리 일어나면 막 뒤에 보면 걸레가 빳빳이 얼었고, 막 이불도 막 두툼했잖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지금 없어진다면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치를 불러서, 하나님 올해 주님의 나팔 앞에 믿음의 수치를 불러 전력을, 에너지를 다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맨날 끌려가서 나오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가고 아론과 울처럼 도와주면서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충분한데 왜 나팔을 불게 만들려 할까요?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배려하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구름 보고 있고 날마다 불 기둥만 보고 있으면 하늘만 보고 있어야잖아. 언제가. 근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요. 교회 오면 나팔을 불어요. 말씀이 집에 있으면 나팔을 불어요. 그 말씀 갖고 말씀에 따라 서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요, 스위치를 꼽지 않으면, 믿음의 스위치를 꼽지 않으면 순종의 걸음을 걸 수가 없어. 에너지가 아무리 많은데 추위에 떨어요. 은혜가 없어. 근데 믿음의 스위치를 딱 꽂고 말씀으로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면 주님은 선두에 가시기 때문에 앞에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에 여리고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난고몰락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높은 지역의 성입니다. 그 외벽과 내벽이 너무 두꺼워요. 전쟁 나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러면 공성대로 아무리 두드러 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방법이 아주 무지막지. 하루 돌라, 일주일째 돌라, 일주일째는 더 힘들어요. 7번 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무기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 나팔 부는 순간 할렐루야 하든지 소리를 외쳐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뿌뿌뿌 부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했든지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13만 2천 명이 왔는데 군사로 모집한 3만 2천 명에서 줄여라. 근데 10,000명이 더 줄여라. 300명 갖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없어요. 뭐요? 오른쪽에 뭘 들어요? 횃불 들고, 왼쪽에는 뭐래요? 거꾸로 말했네요. 왼쪽에는 횃불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어요. 그리고 100명씩 나눠서 미디안의 그 부대가 있는 주변에 가서 뿌 불며 어떻게 합니까? 횃불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종질환이 나서 서로 미디안 13만 2천이 쳐서 죽임으로 이겼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팔이 울려 진짜 나팔 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마지막 나팔을 말합니다. 마지막 왜요? 우리가 아까 초실절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요? 오순절 이후에 뭐라고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다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라고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무덤에서 다시 다 일어나리라. 어디에 일어납니까?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서 영벌, 영생,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때 죽은 자도 다 썩지 않은 거 다 일어나서 어떤 이상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이 또 아직도 준비된 게 뭡니까? 계시록 11장 15절 19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음성의 나라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팔을 부니까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감사하오니 애쪽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 나팔을 보면서 막 진노가 쏟아봅니다. 이 땅에 쏟아붓다가 주님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영원히 즐겁게 기쁘게 사는 날이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이 뭐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예수가 강림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을 맞이할 때 어서 주로 맞는 걸 가장 좋아하느냐면요, 감람산에서 새해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거기서 맞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왜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여기서 다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꿀통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있는 무덤들은 비쌉니다.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돌은 생명을 상징해서 이 무덤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려놔요. 돌들을.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100%는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는 우리가 믿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냥 이게 나팔절에 온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신부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팔 불면 가라, 나팔 불면 서라, 주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주님 나를 견인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써서 내 영혼을 이렇게 조율해 놓지 않으면 이 나팔이 막 그냥 이 안에 오물 들어있고 이상한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서와 덕과 영광 없이 마음대로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으면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승리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13만 2천 명을 이기는 역사, 여호와 일의 역사가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